우리가 매월 캠프를 진행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꼭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을 하는 겁니다. 전 정말요, 하나님 앞에 다락방 전도 정말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우산에. 그리고 캠프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그래요. 한국에 우리 본부 강사 캠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메시지. 제가 언제부터 들었냐? 2001년도부터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유치원 목사님이 하는 캠프처럼 안 하면 전도 목회 못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화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목사님 메시지 캠프를 LA 캠프를요, 적게는 300번. 그게 전체가 꽤 됩니다. 근데 그 한 강의를 300번씩 들었습니다. 좀 심하게 하면 더 이상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몰라서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들을 때 제 영적 상태가 달랐고 제 현장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 뭔가 캠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들었냐면 저에게서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캠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나가는데 저는 인간 자체가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관계를 맺어서 관계 전도하는 그건 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고 또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라니까. 근데 막상 저의 삶에는 전도나 전도운동이나 캠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그 누구보다요, 전도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는 순간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캠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두 분의 간증도 들었고 메시지 정리하면서 캠프를 세 가지를 지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캠프는 나가는 캠프보다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에 찾아옵니다.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럼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갔는데 거기서 14년을 있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14년 동안 뭐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그냥 자기 고향의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있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자고 정통한 유대인인데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뭘 했냐? 모든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했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과거, 오늘 전체를, 미래를 언약 잡고 이걸 하지 않았겠냐? 왜냐? 아나니아를 만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곧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주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다, 전달했죠. 그 말은 바울의 인생의 미래거든요. 그러면 그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가야 될 미래를 말씀으로 다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럼 이분이 뭐 했냐? 우리말로 말하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예수님이 꺾어가지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각자 다르게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개인 캠프가 중요하냐? 나가는 캠프는 열매로 오는 거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을 보면서요, 캠프의 결론을 했습니다. 개인 캠프가 전부 다다. 이게 되면 요 두 가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가서 전도 열매 와도 지속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요 하나가 되면요, 따라오는 열매 전도 되어지고요, 편안하게 인생이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있을 때 개인 캠프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직 안 되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3장으로 심어놨던 나, 6장의 물질, 그다음에 11장 성공,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건이 되어지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의 도구일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가셨죠? 개인 후보는 4명인데 정당이 몇 개입니까? 나 그거 보고 한참을 찾았어요. 내가 찍을 게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없더만요. 이름이 바뀌었나? 나 순간 당황했어요. 한참을 보다 발견했어요. 엄청 길더만요. 몇 번을 접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투표하고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이야, 참 이렇게 많나. 각양각색으로요. 찍을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드러나고 성공하려고요. 어느 당 같은 경우는 여성 대표를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8억을 가져갔다면서요. 왜냐, 그렇게 하면 돈을 국가에 지원받으니까. 그리고 주장하는 거 들어봤으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너무 허무맹랑한 거 있죠.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1인당 2억 원씩인가? 저게 지금 세금 다 가져가 그럼 준단 말인가? 난 들으면서도요,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싶을 만큼요. 제가 보면서 사람들은 관심이 그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오는 부분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뭐가 문제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국집사님께 이제 지휘교회를 개설한다고 갔는데 집사님이 참 진실한 분이에요. 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1시간 반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집사님이 위에 있는 분을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표를 놓쳐가 이사 가셨다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분도 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 나는 목사인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참 간절하고 갈급하고 그런 부분에 애가 타고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시간 지나 보니까 많이 사라졌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 이제 모신 이유는 내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열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전도가 사라지면 모든 거 다 잊혀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도 몰라요. 숨은 이유 더더욱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육신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아닙니까?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후대에게 내려오고요. 고통과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느 집안에는 암이 계속 생겨요. 어느 집안에는 정신 문제가 계속 내려와요. 어느 집안은 무당이 계속 내려와요. 어느 집안은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가난해요. 본인 혼자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그게 내려가고 계속한다. 반복이 된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24를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오직의 이유 가지고 이제 24일 내용이 뭡니까? 그게 유일성입니다. 뭘 유일하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신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미래가 캄캄한데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다면 미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모르시냐? 아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인도해요. 왜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복 받습니다. 이유는 신분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보고 축복하시지.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신분 속에 주신 권세가 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못할 게 없어요. 이거는 군대에서 말하는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영적인 힘을 사용하시라니까. 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면 할수록요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이 써보면 바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사용해보면 현실에 드러나요. 그 힘이 나타나요. 이건 사용해보면 알아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사명 가지고, 일을 해도 사명 가지고, 놀아도 사명 가진 사람은 노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우리 최선민 집사님 모친 장례가 마무리되고요. 오늘 아침에 또 집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장례를 갔어요. 사실은 늘 진실되게 장례 앞에 서면 언젠간 나도 저기 가겠지.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이런 부분에 솔직히 진실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언젠가는 설 거 아닙니까? 뭐 빨리 가냐 조금 늦게 가냐 그 차이일 뿐인데 사명 때문에 살아야지. 밥을 먹는 이유도 이 사명 때문에 밥을 먹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유도 없애고 핑계도 없애야지. 여러분 이유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사, 기쁨, 감격 그리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해요. 사람이 환경이 나아지거나 축복을 많이 받거나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는 괜찮아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막 이래요. 그게 더 안전할지 몰라요. 응답이 많이 오고 열매가 많이 맺고 축복을 많이 받은 때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250년 동안 로마에 핍박당할 때는 전혀 변질이 안 되는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복음은 점점 변질을 되어 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준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지 언약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왜 24시 해야 됩니까? 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을 잡고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먹고 언제까지 쓰임받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 신학생들 교회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렘넌트 바로 복음대로 키우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변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변하지 않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계속 유일한 이걸 잡고요. 24시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24시를 정말 하면 내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냐? 하나님 24시간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 가서는 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영적인 부분을 복음과 전도와 이 오직과 유일함 속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나만 딱 건드려가지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이유와 내용을 잊으라는 겁니다. 축복은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복이고 전도자임을 잊고 살라는 겁니다. 사명 잊고 살아라. 그냥 천국은 갈 거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날이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전에 늘 올라갔다 왔다 기도했는데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안전뱅이.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날따라 저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다.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운동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저희 집에 그 콩을 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콩나물이 쑥 자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주에 수확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된장국 넣어가지고 끓여 먹고 육개장에 끓여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에 파는 그 콩나물은 두껍잖아요, 굵고. 근데 집에서 키운 거는 얍실해요, 빼빼 마르고. 근데 순간 잘못 키웠나? 물을 적게 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그 콩나물은 굉장히 농약을 많이 친 겁니다. 굵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으니까 뭘 했을 거예요. 특징이 뭐냐? 물만 주면 계속 자라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가진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금영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이 쉬지 말고 응답하고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개인 캠프. 전도의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세계복음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소중해요. 그러면 개인 캠프를 정말 누리는 사람이, 24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요, 현장에 가면 현장이 다르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엽니다. 저는 캠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세우는 거다. 그게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도하는 게 쉽지. 그러나 먼 미래를 보면요, 시스템 하나 만드는 게 전도 운동이 더 확산돼요. 제가 해보니까, 20년 동안 해보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장.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우리가 이러면서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막 계속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을 찾으려고요. 이번에 용인의 지교회 열 때 그냥 탁 보고 지교회 한번 열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 전도 운동 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이거를 놓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봅니다. 왜냐? 용인 지역에 한 번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은 겁니다. 용인 지역에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가 생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열은 겁니다. 저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오늘 마게도냐로 하나님 보낸 것처럼. 이유는 없습니다. 참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만이 지역에 재앙 막으니까. 코로나 확진이 계속 터지는 거 보면 용인, 평택 계속 뜹니다. 신기하죠. 다른 것도 많이 뜨지만 계속 떠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면 기도로 계속하면서 지교회를 엽니다. 캠프 때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도 모아주고요. 여러분, 기도 배경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도자가 10명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요. 그 파워가 적지 않아요. 지교회를 개선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캠프 하면서 관계를 자꾸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꾸 행복해지면 관계부터 회복돼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나중에 열매로 오는 거예요. 개인 캠프가 되면 오는 응답이 관계가 일단 회복이 돼요. 전도를 위해서 이게 돼야지만 열립니다. 근데 관계는 자꾸 깨지는데 전도한다? 아닐걸요. 제가 해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담됩니다, 이거.
저는 지교회 만들어 놓고 가서 조장 보고 전도할 테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데리고 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제가 해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개인이 복음 누려라. 제가 누리도록 도와드릴게.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 해요. 그 결과로 되어지는 게 전도니까. 그러니까 전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지는 전도가 돼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말은 전도는 하나님 일이라 해놓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닙니까? 전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전도 말해놓고 내가 하려고, 내가 관계도 해주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아닙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시스템에 세워지면 시스템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모여있는 사람부터 확립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에 보내놓고 14년 동안 바울을 뭐 했냐? 개인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났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을 하면요,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게 바르다는 증거예요. 환난 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애주고 고난도 사라지게 하면 제가 더 열심히 전도 안 하겠습니까?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없애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제자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야지만 경제 문제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를 복음 가지고 누림 속에서 넘어서는데 가정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면 살릴 힘이 안 생겨요. 개인화가 뭐냐? 복음 가지고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있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을 해요. 어째 십자가가 가볍고 쉽습니까? 무겁지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를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 핍박, 그리고 문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개인화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그 하는 방법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화입니다. 제가 깨달은 교회화가 뭐냐?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만 참여한다고 교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게 교회화의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목이 내게 되는 게 교회화의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고 방향하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게 교회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거는 내가 목사님 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저게 내게 되는 그때 내가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나갔어요 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여러분 사람을 잘 따라가자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광수 목사님 따라왔습니까? 유치용 목사님 따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용 목사님 따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답을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강단에 세운 목사님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교회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된 사람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당연히 뭐가 되냐? 전도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불렀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이 1년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큰 무리가 일어나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만드세요. 저는 지교회 하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지교를 왜 하냐? 제자를 찾으려고. 지교에 모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냐? 개인화, 교회화, 전도가 되도록. 저는 이번에 캠프 인도하면서요. 또 다음 때 인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목사가. 왜냐하면 목사가 캠프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전도가 안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악한 목사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응답받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따라 인도를 받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저절로 전도됩니다. 제가 말하는 전도는요, 편안하면서 되어지는 전도를 말합니다. 절대 부담 주고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고 부담되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부담되는데, 근데 내가 부담이 안 돼요. 내가 말하면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만 되면 분명히 전도가 되니까 만들어 놓고 나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럼 현장을 하나님 열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 응답이 전도가 되기 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부터 계속 확산되기 시작해요. 제자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 중심으로. 그 응답이 이번에 간증했던 집사님입니다. 솔직히 집사님 한 분이 혼자밖에 없어요.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제가 만나서 이랬습니다. 집사님은 전도한다고 아이들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집사님 만약에 아이들 다 끊기면 집사님 생계 문제 온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아이들 정말 영어를 잘 가르쳐라. 부모가 인정할 만큼. 그러는데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오거든. 부모님께 알려라.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말해라.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오해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누를 싫어하냐? 내가 믿음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근데 저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말하든지 내 말을 들어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이 일단 지역을 세웁니다. 그럼 지역의 여자분을 통해서 세워지면 여자분만 열립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관계된 자녀가 열려요. 오늘 여자분이 복음 받았는데 그 3명 자녀는요,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참 모시고 잘 갔다. 왜냐하면 모르고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산업하는. 그러면 그 기능 가진 전문 현장은요, 만약에 여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중요한 사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요 3가지를 캠프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지속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여러분이 교회 캠프에 다양한 캠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 전도 캠프를 하면서 목적이 하나입니다. 300군데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참 신기한 게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걸 보고 전도를 보고 전도를 체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전도를 해요. 불신자 때. 신기한 건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걸 만약에 옆에 보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양육하는 걸 보고, 전도하는 걸 보고, 시스템 속에서 은혜 받는 거 보고, 교회 와서 응답 받는 걸 본 그 사람은 나처럼 응답을 받아요.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무조건 전도 운동하는 지교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 전도,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그리고 3명을 교회와 등록시키는 겁니다. 3333 운동을요. 다음 주에 제가 새벽 캠프라서요, 오늘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지교를 하면서 불신자 살리면 안 됩니까? 다음 주에 제 마음에 내가 개인을 불신자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럼 만나는 이 사람이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럼 우리가 구역에서도 또 지금 불신자 가족들 놓고 기도하면 구역에서 그럼 어떻게 캠프를 가지고 전도할 거냐,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기능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메시지를 좀 준비했어요. 방향을 다음 주 새벽에 하려고요.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참여만 하세요. 그럼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무슨 캠프냐? 건축입니다. 건축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우리 아내와 우리가 작정을 하면 얼마 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아내 보고. 어떻게 할 거냐?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돈 있어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시면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할 거니까 아껴라. 전부 다. 일단 작정을 했어요. 왜냐?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건축이. 증축하고 신축하고 우리 신축하는 부분에. 일단 경기남부 지역 제약막을 대표적 교회로 응답받는 것이다. 금요일 날 제게 주셨습니다. 미국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경기남부 지역 제약막을 대표적 응답을 줄 거다. 우리 다민족교회 마음에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적어갖고 가지고 와도요,
아무리 적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적었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안 적었는데 와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목도 대표적인 응답 주셨고요. 오늘 또 기도하는데 대표적 교회라고 치니까 몇 번 들었냐? 강단에서 선포된 거는 농담이 아니니까 반드시 응답이 되죠. 대표적 응답. 여러분, 대표적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자로 성도로 응답받게 될 겁니다. 세 가족이 이번 주에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세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이 빨리 되고 싶대요. 세 가족이 이제 성도가, 내가 왜 그 말을 하는 건가? 집사님들 가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전도하는 게 자기 보기에는 집사님들이 너무 하여튼 좋아 보인대요. 그 말은 좋은 영향이 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서머 캠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핵심과 렘넌트,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복음 대통령 생각만 해도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 후보가 4명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와버리면 우리는 다 청와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 기도도 하고, 그때 네가 어떨 때 이렇게 대우를 지금처럼 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막 가시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 따라가서 광교산을 3시간을 갔대요. 나도 광교산을 안 가봤는데 솔직히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또 가고 싶대요. 그 말은 산을 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을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냥 장로님들하고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차도 태워주죠. 밥도 먹여주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좋은데 그냥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니면 즐거운가 봐요.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지금 좀 어렵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 대통령이 되고 복음 성공자가 되고 복음 엘리트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우리 산업인 캠프입니다. 이번 주에 또 영산업인 헌신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바르게 경제 가지고 선교하도록요. 여러분 돈 진짜 버시죠.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경제 가지고 내 미자립교회 살리겠습니다. 마음에 진짜 담으세요. 목사 되고 교회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저 RTS에 갔을 때부터 전도를 체험시켜야 돼요. 선교를 체험시켜야 돼요. 다 준비해서 안수받고 가기엔 너무 늦어요. 들어갔을 때 바로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동문. 그리고 지금 바누아투. 목사님이 바누아투를 두고 기도를 얼마나 하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를 모아서 저곳에서 시작된 이 오산에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전 세계 강타하도록 영적 흐름을 바꾸도록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메시지 들으면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앞으로 NGO를 저 미국에 본사를 둔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NGO가 한국에도 있어야 되지만 본사는 무조건 미국에 있어야 되는구나. 미국과 한국과 이게 다리가 있어야 되구나. 왜냐, 진짜 전도원을 하려면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나름 그래서 유빈에 대한 거를 내 기도 좀 많이 잡고 왔어요. 미국 가서. 거기 가서 들은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항상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 뭔가 이렇게 방향을 메시지하고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딱 담고 항상 기도하게 만들도록. 여러분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뭘 지속할 거냐? 5월달까지 개인 캠프.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 곳은 나를 세우고요. 시스템이 세워져 가지고 전도가 되는 곳은 이제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평택에 지교회를 세운 지 한 5개월 됩니다. 처음에 한 분이었습니다. 계속 연결하고 세우고 이러는 중에 계속 연결해 들어오는데 계층 지역에 계속 문이 열립니다. 연결되면 다 평택입니다. 저 신기하다 생각. 왜냐, 거기 계신 분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처음에 몇 명은 영접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영접하면 지교로 다 연결돼요. 그분들이 이번 4월 26일 심플초청 때 오신다고 했어요. 등록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편해져요, 전도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 건축, 서밋, 산업캠프 여러분이 다양하게 마음을 담으시면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달에 캠프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현장과 교회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